할렐루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간증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간증이십니다. 네, 오늘 저는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6장 8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나는 누구입니까?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목적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목적이 없는 존재로 각자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이유와 또 분명한 설명을 알게 되면 그 관점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소명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시간,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소명은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며 그것을 부인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80세의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 떨기나무는 불이 붙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타서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신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불이십니다. 성령은 불이십니다. 또 성령은 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불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은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못된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성령의 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세의 모세는요, 애굽의 그 왕자로서의 지위와 모든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모인 친어머니를 통해서 일찍이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자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제 성경책에 주석이 달려 있는 관주성경이 있는데요. 그 관주성경의 해설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최초로 자기 아들을 돈 받고 젖을 먹인 사람이다. 여인이었다 이렇게. 네. 재미없으시죠? 유모인 친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그 젖을 빨면서 그렇게 애굽의 왕궁에서 크고 자랐지만 히브리인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피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자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을 형제로 인식하고 살아온 모세는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인 뒤에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40세의 모세가 처음 한 일이 살인이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그곳에서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한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자 그 사람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체 당신이 누구간데 우리들의 심판관이 돼서 심판을 하려 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 얘기를 할 때 모세는 자기만이 알았던 그 살인의 사건을 사람들이 다 알았음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나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것을 한 바로는 모세를 잡기 위해서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죽을 둥 살 둥 간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막과 광야를 가로질러서 정처 없이 끝까지 모세는 미디안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삽보라라는 그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일푼인 그 모세는 그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거기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양떼를 위해서 풀을 먹이고 물을 찾아다니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내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호렙산에 다다랐을 때 오늘 모세는 떨기나무 그 불길 사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일부 예배 때보다는 좀 낮은 것 같네요.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부르심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그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우시아가 출입할 수 없는 그 성소를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제사장들이 말렸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감히 왕한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마에 딱 문둥병이 생기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40여 년간 가장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그 유대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던 그 우시아 왕은 하루아침에 궁에서 쫓겨나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별궁에서 8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 우시아 왕이 죽게 되던 그 해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을 때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이 아주 엄청 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들은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분의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하다고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곁에서 섬기는 스랍의 천사들조차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대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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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못합니다. 종은 오직 섬기는 분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죠. 맡기신 소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되 내 이름, 내 존재를 끝까지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천국의 보상을 누리지 못하는 실수, 그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온통 사로잡히고 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온 마음이 사로잡힌 이사야는, 그 선지자는 탄식하고 맙니다. 이사야 6장 5절인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인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달아 가는 것이며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깊어지고 인간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특별히 자신의 입술이 가장 부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언어가 부정하고 그의 언어 생활이 죄로 가득하다는 의미겠지요. 인간의 죄는요,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 지어지는 죄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의 입을 통해 쏟아내는구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랑,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쏟아내는 말들, 그 입술이 거룩한 숯불로 깨끗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을 높여주고 사랑의 말로, 섬김의 입술로 변하는 그 변화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입술, 내 자신의 입술이 곧
자신의 언어 생활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속죄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좋으신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인 되시지만 자기의 종을 부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땡기고 그렇게 부리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가 과연 누가 갈고 하면서 자원자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손 들기를, 거룩한 손을 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말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주장 또 그리고 헛된 약속, 부탁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 외의 것은 나오지 않죠. 우리는 사랑에 감동된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되며 또 깨끗게 되어져서 바로 그 깨끗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 착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우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갈 수 없는 자리, 가기 싫은 자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낮고 힘든 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 6장 8절의 그 후반부의 말인데요,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보냄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리, 그러한 복된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불러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소명자로 사용하실 때 절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러신 분들 설교 한번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에도 일단 타당성이 있죠. 근데 그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일을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라는 이야기시겠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숯불로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소명의 자리로 불러내 주십니다. 이제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 보지요. 억눌린 자들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려고 그 사려 깊은 행동을 한 이 모세는 살인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고,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러한 자신이 갖고 있던 연대감은 무참히 깨어져 버린 채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그 땅끝까지 도망가 있는 그 모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껏 누리던 애굽에서의 영화는 사라지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사막을 떠도는 그 목동의 삶.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양떼를 돌보면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팔을 놓지 않고 꽉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방랑자라는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며 좌절감에 빠져서 한탄하던 그 모세의 심정을 대변해서 자신의 첫 아들을 방랑자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붙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치면서도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며 굳게 믿음을 붙잡았던 그 약속이 실현될 때 그 두 아들이 찾아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산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홍해를 건너온 많은 포로 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과 가득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섬기는 그 모습을 같이 보았을 때 그의 식구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러기 때문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한테 주어지고 저같이 못난 사람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동일하게 또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녀로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피부의 색깔이나 또 나라에 따라 또 남자 여자 노소나 또 그리고 배우고 못 배운 것,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치 않으시고 심지어는요 사람의 선함과 악함까지도 그렇게 불문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일꾼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서 누구도 그 주권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나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또 내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도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사명과 같이 받을 때도 있고요,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 선우와 동시에 상관없이 그 우리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가감없이 하나님께 손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너의 그 의지, 고집, 아집, 그리고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나의 욕망, 나의 탐욕을 다 내려놓으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40년 전 혈기방장하게 자신의 그 욕망과 자신의 이익이 아닌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 대의 명분 아래에서 혈기방장하게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첫 시작했던 것이 그 모세가, 왕자였던 모세가 한 것은 사람 하나를 죽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 나의 열정을 갖고 내 생각으로 일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남도 다치고 나도 다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격과 요건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깨달음으로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그러한 그 생각이, 그 40대 때까지 왕자로서 있으면서의 그 모세의 그 모든 생각이 이제는 희미해져 버리고 완전히 없어진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모세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외에도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이 약속만이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유일한 근거, 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완성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신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쓰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고 늘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의 통로,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준비해야 돼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내게 능력이 특출하고 지혜가 있다면, 아니면 언어의 마술사처럼 말을 잘하고 탤런트처럼 외모가 출중하다면, 그런 장점이 뛰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힘과 능력,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깨끗하게 비워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축복드립니다. 나와 관련된 증거들, 나의 모양, 나의 그 능력, 나의 뛰어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온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이 증거가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의 열정, 물질과 시간, 재능과 그 많은 것들을 갖추고 그렇게 갖추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질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무능이 될 때가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많은 시간이 없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열정이 사그러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시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약속을 주겠다. 이것을 붙잡고 가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 꾸준히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꾸준히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질문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가? 주님께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라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것입니까? 보잘것없는 나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휴가를 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일자리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만이 우리 그 크리스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이 교회를 나가서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고 열심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소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 나서서 나가실 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는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일하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